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단 밑에서 저도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확실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찬양과 많은 기도가 쌓여있기에 너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미 강사의 저의 어떤 마음과 관계없이 이미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기 보이신 또 온라인에 보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선한목자교회에 출석하고 섬기고 있고 주식회사 우성염직이라는 조그만 섬유 관련 중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당황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저희같이 조그만 기업인데 왜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와 너의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그 일하신 모든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함께 나눈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지만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증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작 시점에서 좀 질문의 형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네, 당연히 아멘이시죠. 그럼 한 가지 더 나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님이심도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네, 아멘이십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즉,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나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되는 것으로는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착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의 입장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제 경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모든 믿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신앙생활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상당 기간 한 20년 가까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하지 못했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갔던 게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고 사역에도 참여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그치고 월요일날 회사에 가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돈 벌려고 일 중독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 잘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위안하고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왠지 모르는 부족함과 공허함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마치 반석이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족함들을 느끼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먼저 제자훈련을 받고 너무 좋다고 저에게 권면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평일날 저녁 때 한 6개월 동안 매주 가서 제자훈련 받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열심을 내서 그 당시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의 요청드려서 토요일날 새벽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토요일 새벽반이 생겼다고 토요일은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가면은. 그런데 제자훈련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집안이 평안해지고 잔소리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든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썼던 제 교회에서 삶과 현실에서 삶의 괴리를 심각하게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하고 평일날 일터에서 제 생활할 때하고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민에 빠지시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주인이시고 왕 되시면 일터나 일상에서 당연히 왕 되시고 주인이심이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제 삶이 엄청 왜곡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제가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 삶에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일치된 삶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일치된 삶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삶을 봤더니 제 삶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일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일터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치된 삶을 순종하면서 하나씩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믿음의 시작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신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신 예배가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잘 왔는데 제가 그걸 현실에서 순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저희 회사 주식회사 우성염직이라는 곳은 저희 아버님이 창업을 하시고 56년 된 회사로 처음에는 뭐 염색 공장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경영을 하면서 원단 판매, 매출도 올리고 제조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갖고 건실하게 나름대로 잘 성장한 그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저희 회사 일터를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불교가 특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교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교는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융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회사를 너무 잘 되시게 하려고 정성을 들여서 40년 이상을 매년 무당이 구술했습니다. 네.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가치대로 그 가치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를 갑자기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전 직원들을 한 15개 공동체로 나눠서 소그룹 공동체도 이어가시기를 하나님 계속 여러 모양으로 저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우회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회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한 6개월 이상을 저한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음인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2012년도 1월 신무식 때 제가 직원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전 직원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고 7월서부터다. 왜냐하면 저도 내 마음에 쫄림이 있어가지고 7월 달까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애매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7월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7월 첫 번째 월요일 날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첫 예배 할 때가 기억에 상상합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의 비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업은 다 비슷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 끝나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뭐 2차, 3차 이런 게 뭐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도 저희 회사에 익숙해지면 교회랑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이 형식이 예배지 한 7, 80%는 다 졸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동원된 우리 직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엄청 당황스럽고 엄청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라고 좋았겠습니까? 그 입장을 끌고 한 저도 엄청 부담스럽고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내가 맞기는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제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속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마음대로 마음을 주신 대로 3개월, 4개월 이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직원들 중에 서너 명이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뭐 머리도 너무 아프고 메스껍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핑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면담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도 듣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너 명의 직원들 대부분이
그 부모 때나 조상이 때 무속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은 전혀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저하고 일상에서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단기간도 아니고 10년, 15년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 직원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어떤 분은 속이 메시꺼워서 5분도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저는 또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예배인가? 엉망이지 않는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계셨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재 아니면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심각하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세상 가치로 포장된 악한 영의 영적 싸움과 방해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고난을 동반시키고 또 저를 조롱하고 포기시키려는 시도들이 동반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40년 동안 무당이 굳하던 곳입니다. 세상 가치로 완전히 지배됐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되니 악한 영들이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시작한 2012년서부터 3, 4년간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휘몰아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제가 다 겪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를 포기시키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2가지 정도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원 예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활동 소그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공감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행 프로그램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쉬고 자연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녁 때 이렇게 나눔도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여행과 공동체 활동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날 때였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공감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이 가평 쪽에 공감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익사 사망 사고로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재를 경험하거나 약간 직원이 다치는 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생명을 잃는 경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업무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역적으로 공감여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저한테 더 컸습니다. 금요일 밤에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제가 급히 달려간 거는 토요일 날 저녁 때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무전으로 저 하류 쪽에서 시신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 계신 분이 어머님이 가서 그걸 확인하면 충격으로 쓰러지시니까 시신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저와 우리 공동체 리더가 함께 가서 시신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몸이 많이 퉁퉁 불어있고 하는 상태였지만 회사 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원망 어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일을 우리 일터에 허락하십니까? 더욱이 이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불평 어린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고 전 직원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일터교회를 선포할 때 직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종교나 무교를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제 자신이나 회사에도 갑지불이 너무 큽니다. 손실도 너무 많고 업무 시간에 그런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봤는데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었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이걸 진리 삼아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봤다. 그랬더니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화목해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잔소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일터에서 계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터에서도 진리로 선포되고 그것들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지 않겠냐. 그게 확신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이 반신반의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저를 신뢰하고 한 방향으로 가보자. 근데 단기간은 안 되고 한 3년만 가보자. 3년만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근데 만약 아무 분거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고 귀찮게만 계속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인정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전 직원 예배 끝나고 제가 전 직원들 앞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저의 삶, 일주일의 삶들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월요일날 예배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표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브래던 매닝의 신뢰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걸 읽고 제가 깨달은데 그걸 재해석해 보면은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순탄할 때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 상황이 만만치 않을 때, 상황이 엄청 내 예상과 뒤바뀌어서 일어날 때,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너무 쫄릴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우리 젊은 직원이 사망사고를 겪는 그 어처구니 없고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섰을 때,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 믿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안 믿는 직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사장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재수없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수군거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내면의 믿음의 실체를, 연약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허락하심을 설명해 주는 대신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뿐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한 그 전적인 사랑, 그 지극한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예배 때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제가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터에서 음주 문화를 다루길 원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사고가 있던 날 우리 공동체 리더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 절제에 대해서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3명의 직원들이 몰래 나가서 음주를 많이 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또 한 명의 직원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강가로 들어가는 것이 CCTV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음주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직원들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 음주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감 여행이라든가 공동체 회식이라든가 이렇게 사역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는 100% 무알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드란나 아부지학교 안산지부와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우리 지금은 전 직원이 다 아부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는 게 물 한번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퇴근 후에 우리 직원들의 문화를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밖에 살지 못했던 것을 성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바꾸고 정착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2012년도 7월 달에 저희가 전 직원 예배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10월 14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점을 제가 아는 크리스찬 작가 지인께서 자신의 그림으로 이렇게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오셨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림을 철거하고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붙어있던 그림 중에서 부적이 발견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무당이 굿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성이 너무 많으셔서 그것도 근데 아들한테 이렇게 걸리면 혼난다고 생각하시니까 몰래 거기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하셨던 제 집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보시고 이것들을 불살르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0월 15일 날 저희 회사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의 바이어들 중에 몇몇 바이어들에게 저희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동종업계에 그런 것들이 좀 관행이 꽤 많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그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가 이득 보는 건 없고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타성에 젖어서 꽤 오랜 시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명백한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후, 그러니까 주말 정도 돼서 주일날 저녁 때였습니다. 그것도 밤 9시 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서부지검에서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출두하라고. 그리고 수사관 왜 그 평일도 아니고 주일날 저녁에 그것도 전화를 해서 그 시간에 바로 다음날 출두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제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지 않으십니까? 네. 나름대로 착하게 이렇게 잘 살았고, 검찰 조사는커녕 경찰 조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본 게 있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불안함이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맞았는데 그래도 신기한 것은 월요일 날서부터 일주 동안 교회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로 나와서 검찰을 출두해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솔직히 원망의 기도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보려고, 하나님 원하신 길 가보려고 한 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도록 허락하십니까? 이런 불평 어린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두렵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두려울까? 죽지는 않는 건데,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회사가 망할까 봐였습니다. 56년 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회사가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엄습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두려운 적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입술로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기업이 저에게 가장 큰 우상이더라고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했었는데 이제 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면서 내가 이 기업을 받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들이 이렇게 묻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별되고 거룩한 기업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 후에 제가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웠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 눈으로 직시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잘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특세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 천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엄청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기업으로 선포하고 뭔가를 거창하게 이뤄내보려고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너와 이 일터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꽤 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발견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병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하나씩 만져주시고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모든 회계 기준과 영업 방침들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영업 쪽에서 불만이 많았고 또 매출은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적자가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백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신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경험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운 편법이 이렇게 차단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실력을 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없는 돈에 기술 개발, 투자 쪽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죠. 또 현실은 현실인지라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또 더구나 아까 검찰 조사 받은 결과가 잘 마무리됐지만 2년의 세무조사를 받고 상당 금액의 세금 추징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개인적인 전 재산을 이 법인 회사에 재투입하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망할 것 같은 회사에 제 전 재산, 개인 재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왜 웃으세요? 꽤 컸어요, 전 재산이.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신데? 네. 그거를 한다는 게 이게 순정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치일 미뤘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회사가 만약에 잘못되면 저는 뭘 먹고 살까? 이런 현실이 저를 이렇게 그런 이유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기업을 내 기업으로 받고 오니 이 생명들이 너무 귀하다. 내가 이 생명들, 이 직원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단다. 너도 그 진지함 앞에 함께 동참하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힘을 풀고 놔버리니까 오히려 평안해지더라고요. 그게 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은혜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것이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4년 전인 2020년도 하반기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자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연말까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능성이 제로더라고요. 8월 말 어느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러면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저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또 버틸만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56년 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게 장기 근속하신 직원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젊을 때부터 들어와서 그런 직원들을 회사가 망하면 가족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들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여라고 선포하고 8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저를 이렇게 올가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는 입술로 고백된 말씀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 되니까 내가 내 옛 자아가 우리 일터의 옛 모습들이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구나 이게 라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생 가능성이 제로인 것들이 실감나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마음을 주신 게 가능성이 정말 제로고 절망인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피할 길 주시고 회복시키고 살려주신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기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 경험으로 제가 고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맡겨드리고 믿음의 눈으로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교회에서 금연 성령 집회 때 저희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그때부터 하시더라고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8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건 완전히 제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그 말씀 듣고 위로받고 또 일주일 오면은 너무 힘들어서 또 지치고 또 가는데 또 그 말씀 시리즈로 하시니까 목사님은 알고 하신 게 아니죠. 네.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9월서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4번의 기적을 베푸셔서 자금적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통과시켜서 연말까지 제로였는데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2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영적 공유가 고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제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됐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중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버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이 감사했던 것은 저희의 이 부족한 순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들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서서히 물들여 가듯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기적과 간증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일터교회 그 홍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2번의 전직원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안산지부와 동역하며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학교 복음의 기초를 접하게 되는 10주간의 1:1 양육, 복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제자훈련,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말씀 묵상, 회사와 환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기도회, 그리고 매년 1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한마음 축제를 통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샘물 호스피스 섬김, 노숙자분들을 위한 광야교회 섬김 등 4곳의 국내 기관들을 후원하고 방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공동체에서 12가정의 어려운 이웃을 10여 년 전부터 매달 방문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곳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섬기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터교회를 선포를 하셨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민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시간이 흘러 저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훈련, 교회 등록, 새신자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인도하던 어느 날 첫 곡 천마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황무지 같은 밭을 내가 장미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찬양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우성의 50년이 일터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일터교회로 준비된 우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잘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일터에서 소그룹 공동체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들이 아버지 학교를 다 수료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1:1 양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10주간의 양육 코스를 거의 다 받았고 또 저하고 많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제자훈련 코스들을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조금씩 하나 되는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배했던 그런 일터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가에서 경험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까 2020년 망할 수밖에 없던 그 해에서 2021년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오다를 몰아주시고 매출을 증가시켜 주시고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기술 개발하고 축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열매가 안 맺혔는데 21년서부터 한 2, 3년간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도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2020년도하고 2021년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극적인 회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터에 믿지 않는, 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많은 직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세상 방식으로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면 마지막에 저 기업 이념과 비전이 나오는 게 잠깐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기업 이념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터 내에서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하나님 사랑을 서로 사랑해보고 하나 돼보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주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들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겪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12년 동안 감사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큰 질병 없이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잘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들어서, 새해 들어서 한 서너 명이 갑자기 여러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터 교회고 같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할 자들을, 자원한 마음 있는 자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았더니 한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2달 동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중보하며 그 아픈 환우도 우리 직원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회사의 임원 한 직원이 신장염이 심각해져서 투석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도 올라오셔서 아들 위해서 장기 이식을 하시겠다고 병원을 찾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수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 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 직원이 저녁 때 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수치가 약간 회복돼서 신장 투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신장염은 극단적으로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경계에서 조금 더 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임원이 하나님 믿는 직원이었지만 이 어려운 과정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있게 알게 됐고, 하루하루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직원은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해서 중독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은 당연히 퇴사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은 가정이 깨지고 아내와도 이혼되고 인생은 완전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원을 불러서 간곡히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지금은 알코올 전문 치유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하고 있고,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같이 상담하시고 같이 중보하시고 치유사역에 같이 동역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니까 중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영혼도 내 자식 같단다, 내 자식이란다, 너 같으면 네 자식을 포기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직원의 부모님을 제가 3, 4개월 전 우리 아내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아들을 위해서 함께 치유의 과정을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특히 어머님은 무속신앙이 되게 깊으신 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여기 나갈 것을 권면했는데 처음에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신이 바뀌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두려워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수긍하시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예배로 주님께 나가면서 드렸던 제사를 다 철폐하고 지금 교회 등록하셔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잘 하시지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저희 일터에서 진행되는 믿음의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허락된 시간들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저희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서 믿음의 실험을 해보는 과정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적으로 너무 무모하고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면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 지속하면서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방법적으로 과격하냐, 무모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직원들을 대할 것이냐, 얼마나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케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 진지한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냐를 계속 물으셨고 또 그렇게 하려고 부족하자면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안 믿는 직원들이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들이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또 의미를 알아가시고 또 교회도 등록하신 분도 꽤 생기시고 또 무엇보다도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계속 이어간다면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또 악한 영의 방해로 해서 죽을 것 같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는 한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분명히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만약에 일터교회를 선포한 2012년 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2010년도 저는 물질적으로 지금보다 부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성공한 기업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문의 마음을 갖고 제가 저의 상황과 저의 일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 여러 측면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일중독에, 알코올 의존증에 또 염려 걱정으로 맨날 불안해하며 살았고 그 결과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가족들의 분노하며 지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자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일터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직원만의 많은 영혼들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한 분은 저희 임원분이신데 어머님이 불교 신자시고 형님이 스님이신가 그래요. 네. 엄청 힘들죠 이게 하기가.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씀해 등록하시고 저분이 너무 감사한 것은 일터 내에서 전도부장이십니다. 만약에 제자훈련이라든가 일대일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거 강제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당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야, 내 전과 지금 봐라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모아주십니다.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한 팀장은 제가 이제 종교적으로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 싫어서 핸드폰 컬러링을 반야신경으로 바꿨어요. 제가 전화하면 그거 들으라고. 손에다 이렇게 염주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반항하는 거죠. 네. 그랬던 우리 팀장이 지금 차양대 싱어입니다. 네. 공황장애로 엄청 힘들었던 직원이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해서 완전히 회복됐고 동역자로 함께 열심히 사역적인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심을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전 영역에서 진정한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나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로 삼고 단순히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놓은 우리 자체의 안정지대를 넘어서 하나님 초청하시는 모험지대로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열매로 우리 인도하실지, 또 우리를 얼마나 좋은 길로 하실지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생생하신 하나님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일상과 일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일상과 일터의 삶의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진리 삼고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의 실험을 행하게 하소서. 그 열매로 우리 자신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모든 쪽에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유일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단순히 순종하는 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생생히 우리 삶들 전하들은 놀라운 아버지의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소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아버지의 세상을 통하여 사랑같이 감동하는 저희 삶들이 순종을 통해 말씀 앞에서 변하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압도해가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놀라운 도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인정하며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데 세상 가치가 우리를 압도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의 영에서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